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전에 우리 항존직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때 제가 필독서로 니모네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아마 권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지식이나 어떤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에 집 밖을 볼 때는 창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의 색깔이 빨간색이면은 밖은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이면은 밖은 파랗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 색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밖을 보는 색깔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창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봤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바라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이름으로 된 성경은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있지만 엘리야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등장을 해서 열왕기하까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는 능력의 사람이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하거든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어느 만큼 악한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러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행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6장 31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자,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옙바알의,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왕의 딸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이라는 이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신상부터 다 가지고 들어와서는 이 바알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을 통하여서 이세벨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자, 그때에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극심한 가뭄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장 이제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합 왕이 당연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장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너 아합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또 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엄청 찾았거든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라. 아합 왕에게 가라. 가서 너를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요,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3절 이제 1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앞에 지금 그래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아합 왕이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 오바댜가 각기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다른 길을 가는데 이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6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주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말해줘라. 자,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합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바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 지금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여기서 내 주께서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당신을 못 찾았는데 당신이 지금 내 앞에 딱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아합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당신이 여기 없으면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죽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바댜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빼돌려 가지고 50명씩 동굴에 숨겨 가지고는 떡과 물과 떡을 제공하여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서 왔을 때 당신 없으면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를 볼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왕을 만날 거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기분 따라서 만나려고 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합 왕을 만나러 온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라. 자, 그래서 오바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게 하느냐? 너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의 집이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고 당신이 지금 바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랴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아주 유명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하는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는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그들을 다 모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살아갈래?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너희가 한편으로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삶을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냐? 너희들 마음을 정해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바알만 섬겨라.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엘리야가 이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듣는 데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자, 엘리야가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텐데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 바알들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텐데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이 옳도다. 자, 지금 엘리야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냥 특별한 능력을 일으켜서 아합왕을 죽여버리거나 이세벨을 죽여버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는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진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보자.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잘 봐라.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왜 너희들이 여기서 저기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서 계속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너희들 분명히 보아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자, 너희가 먼저 해라. 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뛰어놉니다. 26절 후반절에 보면은 뛰어논다고 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초조합니다. 뛰어놉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 크게 해봐라.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지 어떻게 하냐. 너희들 더 크게 해봐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요, 자해를 합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냥
허투루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바알의 신들에게. 그런데 시간이 들었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지금 엘리야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야,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위하여서요? 지금 백성을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백성들 보고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자,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서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 2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의 돌을 구해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난 다음에 자, 뭐라고 합니까? 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그 송아지, 그 제물 위에다가 33절에 보면요,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자, 그런데 이것을 3번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부어졌겠습니까? 제단에서 넘칠 만큼, 바닥에 물이 흐를 만큼 물을 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 나와서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이 엘리야의 믿음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450명이라는 우상을 숨기는 선지자들 앞에서도 자기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주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물을 많이 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 그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는 자,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의 말씀은 자,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만약에 4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 아합 왕에게 있거든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아합 왕에 대하여서도 심판하면 될 텐데, 제가 41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아합만 죽으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저 악한 왕 아합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합을 심판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엘리야의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자, 큰 비가 이제 올 거라는 겁니다. 빗소리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지금 아합이 왜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하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방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났으니까 이제 비도 주십시오, 막 그러면은 참 좋을 텐데, 지금 엘리야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봐라. 몇 번을 시킵니까? 7번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7번째에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자,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너 지금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가자고 해라. 빨리 가자고 해라. 자, 그러면서 45절에 보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자, 그리고 이제 18장의 마지막 4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서 달려갔더라. 자, 지금 엘리야는 큰 능력을 행했고 정말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이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맨발로 지금 아합 왕의 마차를 앞서가서 호위하듯이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엘리야를 생각하면은 참 겸손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소리 쳐도 되잖아요. 지금 충분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에 빠졌고, 당신 때문에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주시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이 이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렇게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 아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정말 이 엘리야는 종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분명히 아합의 죄에 대해서 엘리야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만 딱 죽이면 끝납니다. 당신이 왕이 됩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 밑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간신들이죠.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모함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너 아합을 심판해라. 내가 이제 아합 왕을 보이기로 했으니까 아합 왕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뭘까요? 비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를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알의 선지자들은 대결을 해서 죽였을까요? 자, 지금 비를 누가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비가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비를 줬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세벨은 누가 비를 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합 왕은 누가 비를 줬다고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신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만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아합 왕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2장쯤에 가면은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아합 왕에게도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십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눈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확신에서 오는 거죠. 확신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기도에서 오는 것이죠. 기도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엘리야는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확신합니다. 큰 비가 오겠구나.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름이 몰려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름만 몰려오고도 비 안 올 때가 있어.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비 올 것 같은데, 야, 오늘 날씨 비 올 것 같지 않아? 야, 구름만 잔뜩 껴도 비 안 올 때 많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될까 안 될까 이거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보인다고 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가자 그래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마 마차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자,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한 1분 22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Yeah, it's an interesting rock. That's fun. 사람은
눈 좋은 사람이 있고 눈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눈 좋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 보지 않습니다. 아까 저 돌을 보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 속에 개화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딱 보고 알았을까요? 돌 끝에 보면 처음에 돌 보면 빨간 점 같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딱 보고는 이 사람은 이 속에 있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석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한 걸 보고는 이 안에 무엇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화석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손바닥 많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여서 놓쳐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가져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